묵상기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또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한 주간 또 살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흩어진 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한해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개인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서 한없이는 영적인 힘 가지고 파수꾼으로 치유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또 시대를 살릴 귀한 믿음의 후대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하나님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산 지역 또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 모든 병마가 떠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한 주간 또 그 언약 속에 승리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비대면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실시간 생방송은 아니지만 이 비대면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들여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노예 근성 또 노예 체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에베소 5장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지만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특별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더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시대가 오든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시대가 오든지 이 사탄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인간의 이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의 방법도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한다. 언약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개인화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개인화입니다. 우리가요, 문제 만납니다. 환경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요, 문제 있다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왜 이 본질 회복이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늘 언약보다 언약궤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언약보다 언약궤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이 성막의 기물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 주시고 너희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그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언약궤 상자죠.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속죄소, 은혜의 자리, 시은소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그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 신앙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저 요리고를 돌 때에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뭡니까? 언약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언약했다. 그 증거로 말씀 주셨다.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너희들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게 바로 언약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신앙보다는 언약궤, 그 상자를 믿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하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데 거기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거다. 이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언약궤가 아닙니다. 언약 신앙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를 먹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 그 전쟁에 승리할 건데 그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저 언약궤 가지고 오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런데 전쟁했습니다. 결국 졌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요,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본질보다 자꾸 껍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입니까? 교회당입니까? 우리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고생이 됩니다. 수고가 됩니다. 귀찮은 일이 됩니다. 우리의 직분과 이 복음과 십자가가 우상화되어 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선택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껍데기 아니다, 상자 아니다, 본질이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요, 언약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약궤 신앙, 언약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건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있는 만나나 십계명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것을 언제 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 앞에 설 때 무엇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느냐? 이 만나를 언제 주셨습니까?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주신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누굴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을 때,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까?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능력을 행하시고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와라, 거기다가 그 십계명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됩니까? 광야에서요, 이 고라 일당들, 고라와 또 르벤 자손 다단과 지휘관 250명이요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모세만, 왜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도 똑같이 애굽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저들만 지도자냐?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감사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그 고라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에 다 파묻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한 지파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하며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의 모든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전히 애굽 사상, 우상, 노예 근성에 미어 있습니다. 그때 주신 것이요, 만나요, 돌판이요, 십계명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불신하고 원망했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인된 연약한 그런 악한 우리를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속죄소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만나주십니다. 거기에 또 피를 뿌릴 때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요, 언약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언약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약궤가 아닌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예표들, 그림자들, 성막, 그리고 언약궤, 속죄소, 이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들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어떤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까?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죽습니다. 왜냐?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적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만나를 먹으며 산 것처럼, 그 육신이 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납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힘을,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요 줄이고 있습니다. 영적 줄임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 줄였습니다. 영혼이 목마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영혼이 줄이고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정신에, 마음에, 생각에 다 병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 뭐랍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 줄임과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 힘을, 영적 생명을, 영적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줄임,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지금 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쩌면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삶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십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아론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결국 그도 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4,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므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또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었던 속죄소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히브리 4장에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는요,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잘못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영적인 문제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자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요, 우리를 살리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하는 우리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축복이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바로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요, 더러운 귀신이 따라가며 불치병자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더러운 귀신이 따라가는, 흑암이 무너지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 병마가 떠나가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신앙의 복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의 복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이 언약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며 그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힘과 치유와 용서와 하나님의 힘을 한 주간 또 얻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조어리 성도님들은 지금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오직을 꼭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나의 오직을 찾고 한 주간 또 누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 속에, 이것이 바로 나의 오직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내가 삽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본질을 회복, 언약 신앙을 회복, 나의 오직을 회복, 그리고 나의 언약인, 나를 살리는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씨는 그 언약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가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 언약과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또 오직의 신앙,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신앙으로 나를 살리며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직장과 산업과 현장을 살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정수미 권사님 주일 기도 순서입니다. 우리 수요 금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언약을 회복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신앙의 걸음 걷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특별히 우리 자녀와 후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 후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산업과 기능, 산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을 주옵소서.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의 가정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는 한 주간의 모든 걸음 속에 모든 병마와 모든 전염병과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자녀 후대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산 지역과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 현장과 이 민족에 하나님 긍휼 기사 빨리 이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회복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은혜의 보좌인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힘을 얻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후대와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기능과 이 지역과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